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다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머리가 컸어. 머리가 커서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철학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굉장히 놀라운 감각 하나가 생겼는데 그 감각이 뭐냐면은 바로 눈치야, 눈치. 무슨 치? 눈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 그게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목사님도요,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유독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필 이런 철학적인 질문, 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스스로 고민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꼭 이때 이런 고민을 해요. 뭐냐면은 친구들이랑 놀 때는 별로 이런 고민 안 해.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막 PC방 가고 게임하고 막 이럴 때는 별로 이런 고민을 안 해. 그런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서 특히 자습 시간에 특히 숙제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나요? 요즘 우리 친구들 윈터 클래스로 해가지고 막 방학 특강 가더라고요. 아, 학원이 얼마나 빡센지 아침 10시에 가면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예.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어요. 학원 언제 갔냐? 밤 10시에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밤 10시에 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대. 우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몇 문제 풀었냐? 하니까 얘가 몇 문제 풀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6문제 풀었대요. 도대체 그 6문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얘는 학원 가서 1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6문제 풀고 잡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목사님도 하필 늘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딱 앉으면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몇 시간씩 고민을 했냐면 한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고민을 했어. 나는 도대체 왜 사나?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고민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은 더더욱 깊어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볼까? 나의 존재 기원. 설교 시간 때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친구들 막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고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좀 들어봐요. 알았죠? 나의 존재 기원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다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 존재 기원에 대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물건들이 어디에서 생산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를
짐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메이드 인 재팬. 아니, 재팬이라고. 메이드 인 재팬. 좋은 물건이니까 좋지 않은 물건이니까? 좋을 수도 있는 물건. 대체로 좋은 물건. 그치? Made in Germany. 독일에서 온 볼펜 써봤어요, 얘들아? 독일에서 쓴 볼펜. 너희들 그 아트박스 이런 데 문구 가면은 제일 비싼 코너에 있는 저기 학용품이 어디산 제품이야? 중국산이 아니고 어디죠? 독일산. 일본산 제품들이죠. Made in Germany 하면 뭔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근데 Made in China. 어때요? Made in China. 약간 버려도 될 것 같고 약간 막 그냥 대충 쓰다가 부숴도 안 아까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목사님도요. 옛날에 이 학창시절 때에 피통이라는 걸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게 오지? 나도 학생이고 나도 공부를 했어 이 자식아. 목사님도 열공을 해서 피통이라는 걸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피통에는 다양한 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목사님이 아끼는 펜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제브라 펜. 혹시 아세요? 제브라? 오색 제브라 펜 몰라요? 샤프도 되고 빨간색, 파란색도 나오는데 이게 엄청 좋아.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일반적인 삼색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딸깍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색 그 중국산 삼색 볼펜들은 딱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부자닥 빠자지 약간 막 다 부서지는 느낌이거든. 그런데 이 제브라 볼펜은 딱 하는 순간 굉장히 뭐하다? 스무스해. 사각, 사각, 사각. 이 어떤 이 딸깍거리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꼭 시험 기간 때, 시험 칠 때는 그 제브라 볼펜으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브라 볼펜으로 시험 치니까요. 시험을 잘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요. 시험 성적은 볼펜에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신나게 딸깍딸깍. 지금 봐. 지금 여기도 엄청 딸깍딸깍 거리고 있잖아. 이 보자. 어디 산 딸깍이냐. 저 봐봐. 한번 볼게. 목사님이 딱 이거 해보면 알거든. 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자, 이거 보자.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 오, 좀 더 부드러워. 그 다음에 이거, 야, 이거 좋은 거다. 줘봐. 이거, 야, 여러분, 이거 람지. 아시죠? 람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독일산 아닌가? 람지인데, 이거 되게 이거 좋아요. 이게, 이건 이렇게 돌리는 건가 보네. 뭐야? 아, 뭐야, 이 딸깍거리는 소리 뭐야, 이거? ASMR, 씨. 이거 한 자르면은 6시간도 공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우와! 이거, 일본산 그건데,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이거 소리 잘 들어보세요. 쉬, 조용히 해봐요. 어떻게 이런 타감이.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부드러워. 목사님 주면 안 돼?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목사님 주면 안 돼? 빌려준 건데 목사님 주면 안 돼? 뭐 안 주잖아. 왜 안 주는지 알아? 귀한 거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물건도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하냐면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간 기원에 대한 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음에 오늘 설교가 끝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요, 인간이 여기서부터 기원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창조 신화가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들은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반신반인과 함께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제우스가 조금 심심한 거야.
전쟁도 다 이겼고 심심하네. 근데 이 지구를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텅텅 비어 있잖아. 심심한데 그냥 생명체나 창조해볼까 싶어가지고 제우스의 부하 중에서 프로메테우스랑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프로메테우스. 문학을 좀 공부를 해라.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부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 얘들아,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다. 세상이 너무 무료하구나. 여기에 있는 이 허전하고 텅텅 빈 세상을 너희들이 생명체로 한번 채워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생명체를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 그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약간 좀 어벙벙하고 덜 떨어진 친구였나 봐. 그래서 얘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다른 동물들한테는 자기가 능력들을 막 줘요. 사자한테는 이빨이랑 털을 주고요. 독수리한테는 날개랑 여러 가지 쪼아먹을 수 있는 부리를 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른 야생동물들한테 다 줬는데 깜빡하고 인간한테는 아무 능력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세계에서 굉장히 취약한 동물로 살아갔다라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근데 사실 실제로 자연세계에 내버려지면 굉장히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털이 있으면 여기 옷 안 입고 와도 되잖아. 우리 전부 다 집에서 옷 입는 게 아니라 털을 빗고 오겠지. 그렇지? 털 빗고 오고 막. 분위기가 어떡하지 이걸? 털 빗고 오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럼 우리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포크랑 나이프를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지. 그럼 우리 전부 다 아웃백 가가지고 어떻게 밥 먹을까? 이렇게 먹었겠지. 그치? 여튼 인간에게는 사실 뾰족한 이빨도 없고 털도 없다 보니까 추위에 취약하고 이 야생동물과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쉽게 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인간들이 맨날 야생동물들한테 막 당하고 사는 거지.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봐.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만든 인간들이 저 야생동물들한테 잡아먹히고 추위에 취약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뭘 주나요? 맞아요. 신들만 쓸 수 있는 불을 선물로 줘요.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창조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제우스가 심심해서 만든 심심풀이 땅콩인 거야. 그쵸? 그리고 인간은 에피메테우스가 실수해가지고 만든 실패작, 실수작이라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누가 만들었어, 얘들아? 결국에 누가 만들었어, 이거? 막 제우스가 와가지고 막 계시를 준 게 아니지. 그치? 인간이 결국 만들었는데, 당시 인간들의 인간관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희사야? 졸리지? 안 졸려? 좋았어. 자, 간다. 인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볼 때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일단 굉장히 허무한 존재로 봤던 거예요. 사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는 이 인간관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와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는 인간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 실패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신들에게 복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내가 아프로디테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또 제우스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신에게 굉장히 복량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이다 보니까 신분 제도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천민이 있고 천민보다 더 못한 하천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직분과 이 계급 사회가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뀌어서 인간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인간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인간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진화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진화론의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생명체가 생긴 거는 정말 수십억 백년 만년의 이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는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적 세계관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게 뭔지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어. 근데 이 침이 우연히 피카츄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 우연히 피카츄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침을, 이 아밀라제를 집에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뭐야. 오늘 내가 침 뱉었는데, 침이 피카츄 모양이잖아. 오케이, 인스타 올려야지.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뭐야, 너무 소중해. 내가 우연히 침을 뱉었는데 피카츄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너무 소중해. 이거 집에 갖고 가서 데리고 키워야겠다 하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죠. 왜요?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그냥 의미 없는 인생.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필이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이 사랑도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떤 영의 역사가 아니라 이 도파민의 역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필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이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수많은 정자들 가운데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하필이면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필이면 살아가고 있네. 의미 없다. 이러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인간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3가지를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화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대 일리아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신들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지 않고 일리아스의 오디세이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장인이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주 걸작으로 작품을 빚어낼 때 쓰는 단어, 그게 바로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다가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최근에 로운이한테 이상한 증상을 봤어요. 로운이가 요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아빠야 라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빠라고 해서 그려왔는데 이거 뭐 거의 뭐 목사님이 길 가다가 침 뱉어가지고 만든 침처럼 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로운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빠라고 그려온 그 그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야? 자기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로운이가 아빠라고 한 그 그림을 갖다가 어린이집 이제 하원할 때 아빠 만나서 아빠 이거 아빠야. 근데 얼굴 보니까 막 침이야. 막 그냥 막 침 조각이 막 이상한 막 그림. 아빠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에 데리고 와서 샤워를 시키고 씻겼는데 씻고 나오자마자 로운이가 뭘 찾는지 알아? 아빠 내 그림 어디 있어? 내가 그린 아빠 그림 어디 있어? 그래서 그림부터 찾는 거야. 그림 찾아주고 같이 로운이랑 같이 막 까투리도 보고 놀다가 밤에 잘 때 얘가 또 그걸 찾아. 아빠 내가 그린 그림 어디 있어? 오늘 그림 옆에 두고 잘래. 이러고 몇 주일 동안 그 그림을 찾는 거예요. 왜 로운이가 그 그림을 찾을까요? 그 그림은 로운이가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린 아빠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 그 그림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저 에피메테우스처럼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한 작품으로 빚으시고 정성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인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당연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뭐가 있었죠? 신분제도가 있었죠. 120년 전에 신분제도가 만연했어요.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 신분제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이야기했고 백정은 피를 건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었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여성인권이에요. 여성인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여자들은요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을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니 무슨 여자 따위가 글을 배워. 야 여자가 글 배우면 집안이 망해.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는 이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아시죠? 이대 나온 여자. 이화여자대학교를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조선사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그 여성의 인권을 세우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화여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학당에 오게 해가지고 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시켜주면서 여자들의 인권을 증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평등이라고? 평등이야? 야, 우리가 지금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어? 남자들아, 들어라. 남자들아, 우리가 지금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니? 아니요. 아니지. 군대라고 뭔 말이야? 우리는 여성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어, 지금. 목사님도 집에 가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남자가 어디 집에서 큰 소리야? 어제도 한 대 맞았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남자친구들. 우리 얼마나 반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누구로부터요? 여성 동무들로부터. 그죠? 여자아이들한테 당하고. 그만큼 오늘날 이 사회가
여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 가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철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들 중 하나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는 또 선생님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또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으로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저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빚으심은요, 단순히 사람을 창조할 때에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민족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존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우리들의 인생,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빚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 다양한 경험을 허락하시고 또 친구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역할도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장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 나아가고 있어요. 빚어 나아가고 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으시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히 탄생되어져서 우연처럼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끝까지 빚어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빚으심이에요. 우리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이랑 만난 거는 결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목회자의 소명을 얻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원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든 이해가 안 됐던 순간들이 요즘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순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거든요. 밴드부 하게 생겼잖아. 인기 많고 막 밴드부를 했었는데 그때 밴드부 때 선배들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어. 뭘 배웠는지 알아? 선 정리하는 법, 음향 세팅하는 법, 볼륨 맞추는 법을 혼나면서 배웠다고. 그때는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아유 내 팔자가 별로 안 좋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배웠던 음향 세팅 그리고 뭐 이런 배선하는 작업 이런 거 전부 다
요즘 엄청 쓰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배선 작업 이거 목사님이 다 했어요. 혼자서 이거 다 옮기고 조그만 허성만 집사님 좀 도와주시고 여기 배선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쫙 보내고 여기 배선 깔아서 앞으로 쫙 보내고 여기 모니터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모니터 따서 저기로 보내주고 이거 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혼나면서 배웠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득 보고 있는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이해가 안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상처를 주실까? 시련의 아픔을 주실까? 정말 좀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빨리 연애해서 저도 결혼 빨리 하고 싶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짝사랑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련의 아픔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됐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 옛날에 그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3일 만에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헤어지자마자 그때 기숙사 그 지하 가면은 보일러실이 있어. 그 보일러실에 가면 거미도 있고 쥐도 있고 그 곱등이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런데 기숙사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보일러실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의 아픔을 주십니까? 옆에 막 곱등이 막 번쩍번쩍 막 뛰고 있고 막 쥐가 찍찍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나한테 시련의 아픔을 왜 내 인생이 이런 시궁창 같은 이런 생각으로 막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픔이 지금 정말 잘 쓰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심란한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상담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와 힘들이 그때의 상처와 시련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그 아픔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줄을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저 진짜 오늘 원고 진짜 대폭 반으로 줄여왔거든요.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계속 할게요. 오늘 어차피 분만 모임 없으니까. 오늘 분만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 네, 오늘 그 이유가 있어. 분만 모임 없으니까 계속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실수가 일어났어요? 다른 동물들한테 능력을 다 준 다음에 깜빡하고 인간만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인간한테 아무것도 못 줬거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한테 다 주고 인간에게도 다 동일하게 육체와 어떤 생명력을 줬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준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한테 하나도 안 주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생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에요. 영. 이 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인간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뭐 하셨다?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난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왜 하필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까? 상상을 해봤지. 이렇게 불어넣으셨을 것 같아. 코가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 냄새! 이럴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원어를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키스하셨다. 입맞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맞추듯 그렇게 입맞추심으로 생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입맞춤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입맞추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입맞춘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뽀뽀를 조심해야 돼요. 연애를 하다가 뽀뽀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뽀뽀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뽀뽀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은 잘하네. 아름다운 뽀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런 사랑의 뽀뽀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그 뽀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내가 널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오늘날의 진화론적 사고에서 인간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부려먹기 위해 만든 존재,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존재라고 수많은 세계관과 신화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의연아, 동생한테 한번 해줘. 그래, 동생한테. 너무 귀여워, 쟤들. 재현이는 의연이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데 의연이는 입냄새 하지마 이러는 약간 이런. 네. 여러분, 자기한테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존귀함을 여길 만한 가치가 있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좌, 그 창조주의 그 왕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고 여러분들을 대신에 죽으셨겠냐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너무나도 진귀해요. 진귀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 우리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